이사야 32장이고요.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7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 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32장 이제 중반으로 부지런히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볼 때에 두 단어로서 내용을 좀 요약할 수 있어요. 이제는 좀 아실 텐데 두 단어, 심판과 회복이라는 단어로 이제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심판과 회복은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사야 말씀은 동시에 예언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회복의 예언이죠.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사야 내용의 핵심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 그것이 또 신약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내용이 오늘 32장 말씀에는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방금 드렸던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1절부터 보시면은 예언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대번에 우리는 알잖아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1절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지 바로 알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구나. 한 왕이 등장을 해서 열강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구나.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예수님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아수르라든가 어떤 강대국들을 무찌러 줄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왕들, 대단한 왕들, 그런 왕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도와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두 가지 단어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있고 이것은 없어요. 두 개의 단어가 뭐냐면 공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자락에 나오는 정의라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정의는 가질 수 있어요. 정의롭다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두고 우리가 한 명 개인을 두고 공의롭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 말이죠. 그러면 알 수 있죠. 공의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로 왕 같은 나라를 만든다.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말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과 같은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의 예언의 말씀은요, 풍전등화와 같은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를 두고 하는 예언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씀이 32장 말씀이에요. 2절도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 맥락으로 보시면은 무슨 말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2절 말씀은요, 한번 그림을 쫙 그려보시면 돼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먼저 보세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여러분 혹시 그림을 그리시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이것과 뭘 매칭을 시키면 되냐면 예수님하고 매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대번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그림이 떠오르냐면은 갈릴리 호수가 떠올리셔야 될 겁니다. 저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만 말씀 묵상하면 저는 거기 대번에 떠오르던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2절 말씀에는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저자는 누구이길래 풍랑도 순종하는가, 풍랑도 잔잔해지는가,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이 말을 했었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놀랐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사야 32장 2절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야, 풍랑도 광풍도 잔잔하게 만드는 자, 저 공의로운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은 확신했겠죠.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이사야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만나게 되는 많은 광풍들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지요. 고통이 찾아올 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이 비라는 것으로 어떤 나에게 비를 막 대차게 막 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픔이 찾아올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나에게만 이 위기가 찾아올까? 왜 나에게만 이 고난이 찾아올까? 그런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비가 오는데 비가 안 올 수 없잖아요. 비는 와요. 비는 무조건 와요. 다만 내리는 비를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비사이로 막가. 우산을 쓰시면 돼요. 비사이로 막가는 제 몸매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우산을 쓰시면은 비를 안 맞을 수 있어요. 나를 향해 오는 비를 가려주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은 비를 맞을지언정 나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오는 그 비를 피하게 만들어주시고 광풍을 잠잠하게 만들어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비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2절 중간에는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2절 중간에 보면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사막 광야에 같은 곳에 경작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그 땅 가운데 냇물과 같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시다. 그런 분이 장차 올 것이다.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광야에서 어딘가 이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늘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지요. 그 구름 기둥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갈 때에 이동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구름 기둥과 같은 존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오시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믿는 사람들이 얻어갈 수 있는 큰 복이 4개가 나와요. 또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4개가 나오는데 3절부터 보시면은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가지 모두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 1번이에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눈이 감기지 않는다. 2번째,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게 2번이 되겠죠. 먼저 보시죠. 눈이 감기지 않고 귀가 열린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는다. 감긴 눈이 떠진다. 많은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의 눈이 떠진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소경들의 눈을 뜨게도 만들어 주셨고 마음의 눈이 닫혀있는 자들의 눈을 뜨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가능하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자가 귀가 열린다라는 거죠. 막혀있던 귀가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4절 말씀에는 또 나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마음이 열린다라는 말이에요. 닫혀있던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리고 마지막이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제 이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 내 입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은 예수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주인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이렇게 차츰차츰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지요. 근데 문제는요, 5절부터입니다. 5절에는요,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어리석은 자들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5절 하나만 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열강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은 이들이고 그들은 다시 한번 높아질 일이 없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존귀한 자라는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8절까지 나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정리하는 말이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밑줄을 그어가면서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존귀한 자,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득세를 하고 권세자들이 힘을 갖고 있다고 떵떵거린다고 할지라도 존귀한 자,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이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야,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나약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어렵고 곤란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야 되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요. 험난한 일을 당하면서 애써 또 웃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존귀한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도 존귀하다. 그 일이 정말 존귀한 일이니까 너 말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 사명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은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생각하면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 제 옆에 있는 이 존귀한 주님의 아들, 딸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시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으실까 봐 오늘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존귀하니 너희들도 존귀하다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존귀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광풍을 피하게 되고요, 폭우를 잠잠하게 만들고요,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은 분을 만나게 되고요, 광야에서 바위 그늘과 같은 분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내 눈이 열리고 나의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서, 내 혀가 열려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존귀한 분을 찬양하는 존귀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됩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다친 눈과 다친 귀와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 그 존귀한 일에, 존귀한 계획에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며 존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역에 오늘도 우리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